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찬송, 성경 찬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15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속히 완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님이 주일 성수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잦아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주간 총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시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지키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달은 안드레와 빌립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전도의 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청주일은 생략되었지만은 여러분들 꼭 전도해야 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매일 3번 기도하고 매일 3번 칭찬 격려하는 것과 또 주일 평육을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 헌금에 우리 많이 부족했습니다. 빠진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소강 상태며 선거도 이제 끝났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전념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심은 금물입니다. 30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악수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면역력 높이기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인증사진을 부교육자나 부장에게 제출한 가정에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모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또 예배 시간을 지켜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인증사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언어와 행동과 마음으로도 동등하게 우리가 예우를 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장과 주일학교는 앞으로 주일을 보아서 개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명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혜옥 권사님 친정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일 주간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2020년을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날을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1월 1일 날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정체불명의 괴질 뉴스가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우한 폐렴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에는 한국에서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고 감염자가 폭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18일에는 한국에는 확진자가 1만 653명이었고 사망이 232명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사망자만 2만 명 이상 생겼고 또 이탈리아에도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생겨난 이와 같은 참 어려운 지경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아도 2월 19일이니까 한국에서 신천지가 이제 막 감염자가 폭증할 때입니다. 2월 19일부터 4월 19일 오늘까지 2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패턴과 사고와 정서가 너무너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인류 문명을 단시간에 너무나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인류 문명에 대한 논문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간들의 능력이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미미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꼼짝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달간의 코로나19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좌절 속에 빠지고 세계 경제는 현재 상태로도 약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어떤 통계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마이너스 한 2%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구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손 불끈 쥐고 돈이나 금이나 쥐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서토와 학파가 즐겨 쓰던 윤리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딱 여기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토와 철학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변경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자. 그것이 서토학파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숙명적인 것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처해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처해진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을 자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토학파에서 쓴 그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좀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20년도 들어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배우라 배워서 남주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말과 걸음마를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예의를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학교를 통하여 학문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계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취미, 이런 것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배우고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피아노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 풍금이 있었는데 친구들이서 한 명은 발을 밑에서 엎드려 발을 젓고 위에서 한 명이 손가락을 눌려가면서 이와 같이 무슨 도레미파솔라시도 잘 모르면서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들켜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피아노를 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선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결혼을 하면 꼭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이엘 입문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풍부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1960년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북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라고 하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지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와 형편과 처하는 이와 같은 우리 마음과 몸을 우리는 익히고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며 사는 비결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팔자 길들이기 나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이와 같은 대재앙이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 절대로 팔자는 길들이기 나름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에 환경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어떤 일입니까?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완전히 상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풍부와 궁핍 완전히 상반적인 것입니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아마도 60대 이상은 잘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연세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배고픈 시절, 가장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다 겪어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알고 또 잘 사는 것도 알고 또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던 시대에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대조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를 잊고 현재 일에 충실하며 살아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족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전의 환경보다도 이후의 환경이 더 좋아졌느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교육의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가운데 왕이 난 사울 왕이 난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부모 잘 만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빽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위 있는 사람이고 고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아서 난 사람이었고 머리가 좋아서 든 사람이었고 지위와 인격이 고상하여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더 형통해졌느냐?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세 망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만일 미쳤어도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미쳤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미쳤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강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전에는 이런 지위가 있었는데, 나는 이와 같은 학문이 있는데, 나는 난 사람인데, 된 사람인데, 든 사람인데 현재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이게 뭐냐? 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면서 그리고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눈물을 닦으며 우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불평 없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전쟁을 제외하고 최고의 충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두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2만 명 이상이 죽은 이태리에 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길거리에 다닌다고 경찰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을 마구 구타를 하고, 이 구타하는데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얼굴이고 어디고 짓밟고 구타를 하면서 사정없이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부모도 없는지 어른도 몰라보고, 물론 그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건 있겠죠.
그러나 너무 심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등 국가라고 한 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이 바다에 떠밀려 나오는데, 파도가 치니까 시체들이 밀려나오고 그 시체를 건지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리듬에 맞추어서 시체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어제 신문에 대문짝만큼 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바 자리도 찾기가 어려워졌고, 식당에는 손님이 끊어지고, 시장에는 매출이 확 줄어들었고, 인심마저 흉흉해 있는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일에 충실하며 자족하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실 때에 절대로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힘드실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야곱,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과거 아버지 집의 형편과 비교할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는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신세 타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지어서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세타령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세타령하지 아니하고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좋았고 그 사랑받았던 그 모든 형편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붙들려 갔는데 감옥에서 감옥총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비결은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나 편했는데, 과거에 나 좋았는데, 나 좋은 직장이었는데,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형편이 넉넉했는데, 아니올시다. 우리는 현재 그 삶 속에서 배워야 하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경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다른 분들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것을 알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것을 숨기고, 철저하게 숨기고 이와 같이 경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족의 원천. 자족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제일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병리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랑과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점점 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한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서 살아가십시다. 코로나19가 집단적 감염이 아니었다고 하면 독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변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당분간 서로 조심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속히 역병이 물러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야 될 것입니다. 자족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아니로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와 모든 일체 그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궁핍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배고픔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en Christo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고 많이 배워도 만족이 없고 넓은 곳에 살아도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성을 내고 사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시면 자신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현재의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배웁시다.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과 내가 잘 나갈 때의 과거와도 비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미국의 휴스톤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날아갈 수가 없고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가고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배가 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써지고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서 이겨나가는 진행형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과정에서 삐뚤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좋은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살만 난다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족의 은혜를 받았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스펠송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아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자족합시다. 어떤 환경에도 자족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자족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기가 당분간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는 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응하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재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있는 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마다 힘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고 자족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정말로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또 힘든 그 장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외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 힘듭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행정 지원자들과 또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북에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교만과 자만을 용서하시고 정말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순함으로 말미암아 어서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헛된 지출 없도록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발걸음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썸썸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각 나라들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동안에 교회에 드리지 못한 예배를 매 주일마다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차곡차곡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신 우리 김한수 장로님과 오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옵시며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생명싸기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감싸주시고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고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